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창은 지휘자가 좋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노래가 나오고 싶어도 청중합이 부끄러워 잘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래.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불러내느니라는데 노래를 잘 불러내는 지휘자가 노래를 잘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정말 우리가 서울 집회 때는 합창단이 한 100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번에 100곡까지는 안 되지만은 시간이 서울보다 좀 짧아서 거의 한 7, 80곡을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매 곡마다 그 합창단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서 불러서 노래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근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치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4장에서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죄가 사해지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늘나라에 갈 수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를 한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란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어들이는 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속에 주가 구원을 받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은혜로 입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사하는 귀중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농같이 희게 씻으시고 은혜로 구원한 그 사실도 우리에게 깨우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사함밖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그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관한 글을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11장, 12장, 13장 써가며 죄 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사무엘하에 나오면 그 이야기에 보면은 다시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가늠하는 죄를 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가 사해진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범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차근차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보통 사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을까? 죄송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추측. 다윗이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부어라, 마셔라, 왕이시여, 제가 취한 줄 알아요. 그래도 마셔라. 그래야지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해딸 때쯤 돼서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입을 딱 벌리고 코를 뚜르르 들은골면서 잠을 저녁 해질 때까지. 다윗이 이제 그렇게 잠을 자고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라고 세서, 아이고, 어제 내가 너무 술을 늦게만, 아이고, 늦게,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여봐라, 그 결제 서류 가져오느라, 어제 전쟁 보고 좀 해라. 그거 어떻게 됐냐? 우리 지금 잘 이기고 있나? 어떻게든 우리 군인 몇몇 전사했나 좀 이야기해라. 다음 장군 누가 나갈 거냐? 그리고 이번 어떤 장군 나갈지 나한테 먼저 보고하도록 해라. 그때 지형을 내한테 얘기해라. 왕이 나라 전쟁 중에 그런 게 정말 심각한 막 많은 게 있는데 술 마시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저도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뭘 글을 쓰려고 하면 마음이 잘 안 잡혀요. 마음을 정돈하는 성경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 마음은 자주 들뜨고 자주 흔들리고 자주 막 어둠에 빠지고 자주 근심에 빠지는데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딱 모아주는 건 성경만큼 좋은 책은 지구에 어디도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마음을 이끌어요. 합창단이 노래 부를 때 그 양 부르면 절대 저런 노래가 안 나와요. 지휘자가 그 막 손을 들어서 흔들어 가면서 하나 이제 지시를 해서 이때 좀 강하게 나와라, 약하게 나와라, 막 쌓이는, 그래 이제 거기서 속에 있는 목소리를 불러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느낄 때 남들이 웬만큼 저 욕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남들이 웬만큼 저를 미워해도 비난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서.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있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랬겠다면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어서 저녁 때 잠자리에 일어났으면 아이고 늦었네. 금방 자기 해야 할 일 생각날 겁니다. 야, 이번에 모압하고 전쟁 얼마나 어떻게 되냐, 우리 전사자가 누구냐, 정사자 명단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귀한 장군이 죽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작전을 어떻게 해서 이렇지. 그 다음 전투는 계획이 어떻게 되냐, 지형이 어떠냐, 거기 어떤 공격법을 쓰는 게 유리하냐, 그쪽 군인의 정세가 어떠냐. 6.25 사변 때 우리하고 이민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민군들은 야간 전투가 굉장히 능하대요. 반대로 우리 남한 군인들은 주간 전투가 훨씬 능하대요. 그래서 남한 군인들은 돌격할 때 해 뜨기를 기다려요. 해가 뜨자마자 돌격해요. 북한 군인들은 돌격할 때 해치기를 기다려요. 해가 지고 나면 돌격 그래요. 세계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왜 하필 6월 달에 선택했냐? 그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왜? 남한은 낮은 남쪽에 사니까 더위에 강하고 북한은 추위에 강하다는 거예요. 6월 달에 안 내려오고 12월 달에 내려왔으면 남한 막 남쪽산 추울 때 벌벌 떠는데 6월 달에 남한이 가장 유리한 때 내려와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쟁 결국 처음 어려웠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북은 추위를 이기는 힘이 강하고 남한은 더위를 이기는 힘이 강하대요. 근데 제일 더운 6월 달에 내려와서 그렇지 12월 달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그냥 막 형편없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연구하는 사람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지형을 연구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질병을 연구하고 전염병을 연구하고 음식을 연구하고 산학을 연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가지만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평가해서 가지고 보고를 받고 야 여기 6월달 공격하면 안 돼. 이 추운 지방에 추위를 약한 사람 겨울에 공격해야 돼. 이런 거 이제 왕이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어디서 지난번에 이전에 누군 어느 장군이 어떻게 하고 개인 정보까지 다 알아서 그걸 지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녁 때 일어났으면 내가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너무 내가 나태해졌구나. 내가 저기까지 잠을 자다니 오늘 어젯밤에 전쟁이 어떻게 됐지 오늘 지금 어떻게 전쟁 준비가 되고 있노 그런 걸 막 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태만해져요. 저녁 때에 침상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가 못합니까? 왕궁 지붕 위를 거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정돈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안 잡히니까 뭘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 빨리 이제 뭐 나라 전쟁도 하고 막 해야 하는데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밑에 신하들이 따라오죠. 뒤에 멀찌감치.
그래 따라서 이제 중위 지붕 위를 걸어다 보니 거기서 물기가 쫙쫙 나요.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목욕을 저녁 때 이제 아직 어둡지 목욕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뭐 목욕탕이 없으니까 대문 걸어 잠그고 이제 담 밑에 목욕을 하는데 위에서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목욕하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 가운데 좀 똑똑한 신하, 쓸만한 신하가 있었으면 왕이시여 고개를 돌리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젊은 아녀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침을 흘리고 계시옵나이까. 빨리 고개를 돌리시옵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해야 돼, 그죠?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가다가도 그래도 어려운 말인데 날 사랑하는 참 저놈은 충성된 신하구나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신하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예빠지요 내려올갑쇼. 마귀는 그렇게 전부 다 입력을 해나가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했어.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있죠. 박옥수 목사 이렇다 저렇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자유가 있다는 자체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왕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해요. 그럼 아무도 그 말 못하고 굴복하고 두 번째 왕이 신격화된 백성들을 우미나 정책으로서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로마 캐토릭에서 백성들 우미나 정책을 쓴 겁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 모든 걸 알면 그들이 잘못하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성경을 읽지 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미련한 인간이 읽어도 깨닫도록 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를 사면 죄가 씻었는데 그런 거짓말이 백성들이 우미나 정책이 됐을 때 쓰여지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기독교회가 많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줄어들고 있고 큰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건 한국의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 이런 거짓말을 들어놓으니까 성경을 믿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목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뭐 이단이 또 그래요. 이단이 뭔데? 나도 몰라. 목사님이 그렇게 음이나 정책 쓸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정확하면 성도 이단이 뭔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죄 사무니까 전혀 모르고 음이나 정책 쓸 때 설교 시간을 줄여가지고 40분 하는 게 30분, 30분 하는 게 20분, 20분 하는 게 15분 그래서 덕담자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걸 성경에 기록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과정부터 정확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다윗과 동침하고 갔는데 얼마 있다 여자가 기별 오기를 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장군을 불렀어요. 술을 마시게 하고 즐겁게 해가지고 저녁에 아내와 같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멀리 가고 나면 애기 자기가 동침에 낳은 애기는 줄 쏘기려고. 이 장군은 또 충성돼가지고 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 내가 지금 우리 장군들이 전부 덜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가요.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 보내기를. 이 우리아를 전쟁 때 죽게 해라. 그리고 우리아가 죽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곳에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삼 나와서 요압으로 싸울세 때에 다윗의 신복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우리아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은 진짜 해서 안 될 아주 악하고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게 발각났고 그 남편을 전쟁터가 죽게 하고 그 남편 죽게 하기 위해 자기 신하도 몇 명 같이 죽도록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이제 12장에 보면 여호와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와서 저에게 이르되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 다윗은 만일에 나단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그 죄로 인하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둠 속에서 죄를 일편 저지르며 세상을 따르고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한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랬냐고.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막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암양은 이 가난한 자의 딸처럼 돼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 양을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그 딸처럼 아끼는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지. 양새끼 4배나 갚아줘야 하라고 막 화를 했어요. 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막 화음을 질렀어요. 다윗이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단이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여호와께 또 이처럼 이르시되 이르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실지니라 하셨나이다. 막 나단이 다윗을 막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가리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 와서 책망을 받습니다. 참 다윗에게 이런 큰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이 어릴 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인도했고 또 왕이 되고 젊을 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곁에 다윗을 책망하고 꾸짖고 다윗이 늙었을 때는 갓이라고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다 막 책망을 하고 이제 그래요. 저들 교회에 박문택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법고시 합격되고 난 뒤에 일산에서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인데 어머님이 박장로의 어머님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박영재 어머니 이번에 대덕 수양에 모시고 가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유 어머니 몸이 저러신데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거스리면 목사님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요. 어찌나 하다가 박문택 형제님이 목사님 말을 듣고 그래 종의 말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수양회를 자매와 같이 아내와 같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수양회 다녀와서 어머니가 자매하고 목욕탕을 다녀왔다는데 막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 목욕탕에 가면 기진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수야에 갔다 오시고 목욕탕에서 막 너무 기뻐하시고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박 장로님 그날부터 교회가 결정하는 결정은 최소한 내 결정보다는 낫다. 그날부터 한 번도 교회를 거스리거나 교회 결정에 이렇쿵저렇쿵 하지 않았다.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교회의 일에 주의 종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마음으로 따르는데 진짜 교회 본이 된 장로님인데 그 뒤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되어진 일들 또 일하는 일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때때로 주의 종이 틀렸어 내가 오래 주의 종이 전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사람인데 실수 없을 수 없지 저건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거 물론 하나님의 종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못 들으면 누가 그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결국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도 지금 목회를 해보지만 내가 때때로 잘못할 때 있고 부족할 때 있어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에 넘어가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걸 봐요. 그나저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받들기 전에 이게 진짜 옳은가 그른가 그걸 판단을 해요. 내 판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 이럴 때 다윗이 정말 술을 마셨거나 늦잠을 잤거나 남의 여자를 채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범죄를 했을 때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 겸비하게 주의 종의 꾸짖는 말을 듣고 채찍을 맞고 겸비하게 그 앞에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신앙을 버리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정말 신앙이 파손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이 왕궁에 들어올 수 있고 자기를 책망할 수 있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제사함 받도록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죄사함의 길을 잘 모릅니다. 차근차근히 설명 죄사함을 압니다.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때 지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이 자기 마음하고 맞을 때 따르고 자기 생각 옳다 생각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못할 일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주변 남편 죽일 때 같이 자기 군인들이 죽도록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다윗이 왕이지만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비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13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까지 막 죄를 숨기고 하다 그 선지자 앞에 자기 죄를 범한 걸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고 기록되면 우리 죄를 사함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 외에 죄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번 만번 애써도 내가 지은 손톱끝만한 범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생각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양가들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는 죄를 짓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네 죄를 예수님께 넘겨. 그럼 예수님이 씻어줄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씻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죄에 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면 반드시 그건 실패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건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사하지 내가 노력하거나 고백하거나 애쓰거나 수고한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우리를 보고 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죄를 몇 가지쯤 지었을까? 100가지? 그보다는 훨씬 많아. 1000가지? 그것보다 훨씬 많아 보여. 10,000가지? 내가 70년을 샀는데 70살을 넘어 살았는데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 100년이면 36,500개 가지 죄를 지었을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지어도 내가 하루에 한 가지만 지었겠느냐. 잘 지을 때 하루에 100가지도 짓고 50가지도 짓 건데.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하루에 10가지를 지었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36,500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루에 1년이면 365개, 한 10가지 3,650개, 10년이면 36,500개. 그럼 여러분 100년이면 36만 5천 개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계산해도 적어도 30만 가지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30만 가지. 내가 죄를 한 10가지나 20가지만 지었다면 하나하나 키로 하나 넘길 수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수십만 가지가 되는데 다 넘기기만 해도 하나를 빠져 먹으면 지옥 가니까 내가 죄를 넘기는 것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딸을 거르내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께 담당시켜줘야 정확히 담당이 되지.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 넘기면 절대로 완벽하게 못 넘기고, 몰라요? 36만 5천 개 가운데 내가 잘하면 한번 몇만 개 잘 넘기려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넘기기만 하라 그래도 하나도 안 빠지고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냥 볼 때 내가 무슨 30만 가지나, 내가 죄는 좀 지긴 지었어. 한 100가지쯤 지었겠지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그 장부를 봐야 돼. 장부를 안 보면 지금 3천만 가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으로 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 아예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손대지 마. 아예 손을 떼.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해결할게. 아멘. 이해가십니까? 죄에 대해서 아예 손대지 마. 내가 할게. 하는 그래요. 그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면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내 죄를 맡아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도 내가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아들이 한 10살쯤 됐을 때 어느 날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아들을 옆에 태워가 가요. 제 아들이 자세히 매일 운전하는 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고 아빠 왜?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안 돼. 아니 할 수 있어요. 아빠 하는 거 자세히 봤어요. 그래도 안 돼. 아빠 한 번만 해볼게요. 한국에는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아들에게 핸들을 줘야겠으면 10살 먼 아들에게 안 줘서 그날부터 자동차 열쇠 단단히 보관했어요.
열쇠 가지고 지가 몰고 나갈까봐. 요즘 젊은 아이들이 밤마다 아버지 차 몰래 몰고 나가가지고 다른 도시 놀러 갔다 오고 막 술 마시고 그런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위험해요. 여러분, 제 아들이 볼 때 아빠 운전하는 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율법 지키면 지킬 것 같죠? 그 죄를 막 용서해 달라면 용서 받을 것 같죠?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31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모니터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실 때 처음에 율법을 누가 지키도록, 우리 인간에게 지키도록 했어요. 내 법을 지키고 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제사장 나눠지고 복을 준다 그랬어요. 만일에 못 지키면 저주를 내겠다니까. 이스라엘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려면 지키려면 한 명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를 하얀데 지켜 어겨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새 법, 다른 법을 또 만들어. 그 율법으로는 가늠한 자 우리 돌에 맞아 죽고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받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걸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법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첫 번째 법은 내가 죄를 지었고 두 번째 법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가 삶을 사 이런저런 좀 바쁘고 그러면 어떨 때 막 바쁠 때가 있어가지고 진짜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좀 기도하는 게 소홀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가 좀 소홀했네.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먹고 조용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가까워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지날 때에는 내 앞에 문제는 막 크게 부각되고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었지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법인데, 이건 첫 번째 법은 우리가 지킬 법이고, 우리 지킬 법 못 지켰어요. 두 번째 법은 하나님이 지킬 법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안 사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시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죄인이 안 되시려면 우리 죄를 기억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했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기억도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법은 우리가 한 것 따라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고, 두 번째 법은 우리가 한 걸 따라만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진 거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죄를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한일이 없이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에 100km로 달려라 했을 때 100km 달린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120km 시속 달렸다가 벌금이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km를 넘게 지킨 사람도 지킨 사람이지만 120km 달렸다가 걸려가지고 벌금을 5만 원 낸 사람은 지킨 사람과 똑같은 대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첫째 사람 속도를 지키고 두째 사람 어기는데 그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 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받았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값을 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죄값을 예수님이 명백히 냈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할 죄를 사하라 그런다면 난 내가 지은 죄 기억하는 것보다 못하는 죄가 훨씬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긴 지었는데, 죄를 짓긴 지었지만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고 믿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뉘우치고 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지른 크고 많은 더러운 죄들, 우리를 보고 해결하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죄를 흰눈보다 이게 씻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몹쓸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도 우리가 일한 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씻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